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큐티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8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설교는 10장 전체를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모세는 어떻게 너에게 명했느냐라고 하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3절에서 16절인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마 예수님이 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아이들을 쫓았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뭐 크는 과정 가운데 뭐 해달라는 것도 많고 뭐 달라는 것도 많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놀아달라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9장에 보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툴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주님의 왼팔이냐 하는 것 갖고 다투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도 어린아이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돈이 많았던 청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다른 병행 구절의 성경을 보면 그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청년을 거절하기 위하여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가진 걸 다 팔아서 밭을 삽니까? 거기 있는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삽니까? 그 진주가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귀한 보물이 있습니까?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기를 원하는, 사기를 원하는 보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보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괜찮은 청년이에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괜찮습니까? 돈도 많아요, 거기다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도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절대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절대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돈이 많으니까 아마 돈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를 사랑하면, 어떤 것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것 하나는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게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것 하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야? 내가 세상에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희한테 필요 없는 거야. 다 버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내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자꾸 우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세상이 자꾸 우선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세상의 것들이 우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정도의 청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른 단락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무엇을 구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병행구절,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보면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요청했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르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주님 우편에, 그리고 하나들은 주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은 이제 이런 직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이 있으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있었잖아요.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의 좌우에 섰잖아요. 뭐 이렇게 가끔 사극을 보면 이게 도열해 있잖아요. 왕 앞에 이렇게 쫙 도열하고 있잖아요. 이게 좌우로 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 순서로 서는 게 아니에요. 우측과 좌측은 분명히 달라요. 직급이 달라요. 그래서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들은 우편에 좀 앉혀주시고 하나들은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즘 말로 하면 로비를 했던 거예요. 주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앉는 자리는 준비된 자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2명은 뭐 자기가 당사자니까 뭐 불만 있을 거 없죠. 엄마가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편 앉혀달라고 하니까 불만이 없는데, 여기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문제예요. 10명의 제자들. 그 소리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41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도 오른쪽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왼쪽 자리 내가 앉을 자격이 있는데 저것들이 먼저 얘기해가지고 주님한테 오른쪽 왼쪽 앉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마 화가 제일 많이 난 사람은 베드로가 제일 많이 나지 않았을까. 뭐 우리가 수석 제자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야, 그래도 주님 나라 임하면 내가 오른쪽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니들 나보다 난 사람 있어? 내가 가자 그래서 거의 다 왔잖아. 3분의 2가 베드로가 가자 그래서 온 제자들인데, 아니 그래도 앉은다면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최소한 왼쪽은 내 거 아니냐? 니네가 그 자리를 탐내? 아마 화를 낼 거야.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누가 높으냐 하는 거 가지고 그들은 싸웠던 거예요.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주관한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마구 내리 누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구 내리 누르고 주관한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린다, 세도를 부린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반대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낮은 자리를 가려고 합니까? 누가 섬기는 자리를 가려고 합니까? 높은 자리 가려고 해요. 대접받는 자리 가려고 해요. 섬김을 받는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자리, 월급 많이 받는 자리,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나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교인들 매일 외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그걸 어머니들은 늘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배워서 남주냐?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 그러잖아요.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배워서 남주냐 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에요. 교회가 1등 되라, 돈 많이 벌어라, 최고가 되라 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건 세상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 세족식을 갖습니다. 물을 대야에다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는 이 발,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달라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이 남아공화국이에요. 남아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가요, 위도를 보면 이 호주하고 비슷해요. 호주하고. 제가 퍼스에 있을 때 퍼스와 위도가 같대요. 그래서 뭐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래요.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무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퍼스 시드니 여기하고 위도가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우스 아프리카 인종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백인이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드려요. 흑인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백인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흑인만 모여서 예배 드려요. 교회가. 그 정도면 뭐 세상은 알만하잖아요. 세상의 그 인종차별이라는 건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흑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시온 교회라고 흑인 교회예요. 예배를 시작하려는데 백인 남자가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흑인 교회. 흑인만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여기 왜 왔어? 관광객인가? 아니 여기를
왜 우리 흑인들만 있는데 백인이 왔어? 뭐 그래도 뭐 예배에 뭐 오지 말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교회가 세족식을 행했던 거예요. 아마 고난주간이었는지. 그런데 이 백인 남자가 뚜벅뚜벅 나오더니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수건을 두르고 어떤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앉혀놓고 그 여자의 발을 이 백인 남자가 씻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배에 같이 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아니 저 사람 흑인 여자 발을 씻기냐 어떻게 저 사람이 도대체 뭐야 왜 그래?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였냐면 대법원장이었어요. 대법원장. 사우스 아프리카의 대법원장이. 우리 한국도 대법원장은 직급이 굉장히 높잖아요. 장관보다 훨씬 높잖아요. 맞아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아마 국무총리급으로 쳐줄 거예요. 대법원장.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발을 씻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이 여자가 3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발을 밤마다 씻겨줍니다. 몇천 번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아이들 발을.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가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씻겨야 되는데 지금 저 여자가 씻기고 있구나.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날 그 예배에 온 것은 그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의 발을 씻기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뉴스가 된 거예요. 대법원장 흑인 교회 가다. 백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요 대법원장직에서 잘렸어요. 어떻게 백인이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저 잘라야 된다. 잘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눈치 안 보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평양 산정연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아실 뭐 책에도 많이 나오고 글에도 많이 나온 얘기예요. 평양에 산정연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초창기에 평양 산정연교회 그러면 아주 뭐 굉장히 큰 교회 하나 중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장로가 누구였냐면 조만식 장로님이었어요. 조만식 장로님 아시죠? 독립운동했던 조만식 장로님. 근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아주 뭐 인정받는 장로님이에요. 아주 교인들 잘 섬기고 뭐 이런 걸.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해야 되는데 마산의 문창교회 주기철 목사는 아시나요? 감옥에 가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만식 장로가 청빙위원으로 간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 산정연교회로 모셔오려고. 근데 이제 그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을 때 주기철 목사가 그 조만식 장로의 제자예요. 오산학교 교장을 할 때 학생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주기철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장할 때 학생으로 들어왔던, 뭐 물론 지금처럼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산학교가 유명한 독립운동 많이 나오고 애국자가 많이 나온 학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교장일 때 학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졸업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청빙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스승인데, 자기가 학생 때 교장이었는데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장로님 그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앉지 마세요. 여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하니까 그 조만식 장로님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 내가 교장을 할 때는 목사님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이 나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십니다.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끝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산정현교회로 가겠노라. 내가 이 마산 문창교회인데 내가 평양으로 가겠노라. 그래서 평양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청빙이 돼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어버린 거예요. 뭐 이유 없이 늦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애국운동을 하던 애국지사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 누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온 거예요. 뭐 우리 늦게 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떳떳하게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싹 숨어가지고 살짝 들어오잖아요.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짝 숨어서 뒤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오늘 서서 예배 드리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스승인데 교회 장로인데 아니 어떻게 서서 예배를 드리래? 그런데 이 장로님이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 이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울먹거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은 거기 주기철 목사도 울고 교인들도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산정현 교회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요. 우리 한국교회 영적으로 앞서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이분이 토크쇼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토크쇼에 나왔는데 웬 사람이 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제일 다루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케스트라니까 뭐 수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번스타인이 하는 말이 세컨드 바이올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퍼스트 바이올린 같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고 그 자리에 다 가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는데 세컨드 바이올린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1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퍼스트 바이올린 하려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고 실력 좋은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컨드 바이올린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주할 때 퍼스트 바이올린은 뭐 가끔 뭐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컨드 바이올린은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화음을 넣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안 나요. 사람들도 퍼스트 바이올린이야 그럼 오 대단하네. 근데 세컨드 바이올린 그럼 에이, 실력이 좀 모자라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악기는 세컨드 바이올린입니다라고 번스타인이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프렌치 호른이나 플루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제2 세컨드 바이올린을 하면서 퍼스트 바이올린 연주자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세컨드 바이올린이 없다면 오케스트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플룻이 없으면
오케스트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기독 실업인 가운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5손가락 안에 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신앙 좋은 장로님이죠. 아주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도 디마스라고 하는 장로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성공의 비결, 내가 살아오면서 성공한 비결이 뭐냐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떠 있나요? 예. 응? 하나님은 그 자녀가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 장로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 인생의 철학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지키는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라. 두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은 기도로 주님께 바쳐라. 세 번째, 11조를 드려라. 네 번째,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쓰라. 다섯 번째,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 여섯 번째,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라. 이것이 자기 인생의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마저도 대속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저는 예배에 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성도들이 많이 결석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왔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어제 밤부터요. 더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선풍기를 틀고 아무리 해도 어마하게 더운 거예요. 제가요 요 근래 한 3, 4년 절대로 찬 걸 먹지 않습니다.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걸 안 먹는 건 물론이고 찬 거를 안 먹어요. 어디 보니까 찬 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중요하니까 찬물을 거의 안 먹어요. 제가 사람들이 권하고 아이스 커피 그래도 나 따뜻한 거 달라고 그냥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은 찬 게 먹고 싶네요. 얼마나 더운지.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더우면 사람들이 아유 짜증나, 아유 그냥 오늘 쉬어 이럴 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요 밖에 찬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가시면 얼음물, 찬물.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가서 찬물 한 컵 잡수시고 선풍기 있는 데 가서 좀 식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접받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세상의 원리, 원칙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낮아진 자리를 가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